할렐루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귀한 찬양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입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아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멘. 우리 고백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옵나이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마음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받는 이웃과 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랜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주 뜻 안에서 귀한 그릇이 되도록 끊임없는 사랑의 기도로 전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몇몇 성도들의 정성어린 손길에 힘입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레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포함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광림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갑절로 부어지는 은혜를 채워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그 풍성한 은혜로 교회의 다음 세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신호 담임 목사께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모든 심령에게 깊이 내려져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53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온 교우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아주면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퓨어가 있죠.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요 7주 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요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이야기,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요 직원을 뽑을 때나 학생을 선발할 때에 여러 가지 원서들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반드시 내라고 하는 원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소개서지요.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한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에고 에이미라는 특별한 이 문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하나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6장 3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써 있죠. I am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이펜 아우토이스 호 이에수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에고 에이미라고 써 있죠. 저 에고 에이미라는 저 문장이요. 저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문장들이 몇 번 등장하냐면 요한복음에는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 문장이 사용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실 때마다 또 연관되어지는 어떤 표징이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7번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연관된 사건들, 표징의 사건들 몇 개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7번입니다. 7개의 표징이 되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로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35절에서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떡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떡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식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먹는 밥과는 달리 떡은 가끔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주식입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정확히 이해하면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주식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잘 이해되는 번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요, 이 떡을요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읽었던 뉴스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 그 유역에 있는 나라들이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서 농사가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메콩강 하류 삼각주 지역에 땅이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 베트남까지도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콩강 상류가 중국이 관할하고 있는데, 중국 땅에 있는데 중국 땅에서 자기들도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콩강 상류에 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그 댐에 물을 가둬놓고 밑으로 방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장장 자기 자신이요 먹을 것이 없고요, 배가 고프면은요 남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떡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이에요. 이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러지요.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열정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또 찾고 또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6장 맨 앞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앞부분에는요, 어떠한 표적이 나오느냐, 표적의 사건이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1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추종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찾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떡을 얻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떡도 얻을 수 있고요,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함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떡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우리가 먹는 떡은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요,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모두 다 썩어지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지요.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더욱더 채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따라 살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 영혼 스스로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신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장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깨져버린 관계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뭐라고 어떻게 부르시느냐? 3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혼이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껍데기인 이 세상의 문제는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비본질이 아닌 이 본질,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을 그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그들이 원하는 그 빵, 그건 뭡니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 빵은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바로 만나인데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그런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의 떡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는가? 자기들은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떡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을까? 제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막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먹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음식들을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으면요, 주식을 먹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뭘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간식이 뭡니까? 세상 재미에 취해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성한 떡이 내 영혼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썩을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시고 세상의 떡보다 생명의 떡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먹는 음식이요,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둘 때에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서 무늬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N번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N번방 사건은 사람들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사이트에 유료 회원들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죠.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럽에 갔던 사람들,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클럽에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혹시 그 N번방 유료 회원 가운데에, 또 클럽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까?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반드시 한 명 이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뿐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뒤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활동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배 안 드려도요, 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도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상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잠자고 있던가 아니면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잠자고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들 안에 계속해서 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속해 나가고 선교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양식이 나 안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생명의 양식은요, 그냥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임들이요, 천국행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비전을 내부를 수리하고 있어요. 수리되어서 깨끗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 교제를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요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단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좀 방해를 덜 받게 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그 양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의도적으로요 그 양식을 사모하고 먹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용, 한, 무라사키 이런 식당들 가서요,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요,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먹고 있습니다. 옆에서 먹는 걸 봤어요.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맛있게 먹고 잘 먹는다 할지라도 그 영양분이 나한테 옵니까? 절대로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먹지 아니하면 내가 그 맛을 모르게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의 영양분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먹는 모습을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먹은 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걸 가지고, 본 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먹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절대 오산입니다. 남들이 먹은 건 나랑 전혀 무관한 겁니다. 내 자신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911 기도회 때 무엇을 하냐면 이 주일날 읽은 말씀, 이 본문을요, 다시 한번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암송 구절을요, 이렇게 암송해 봅니다. 뿐만이 아니죠. 새벽에 올려지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하루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전해주는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알면은요, 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의 양식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귀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남겨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님보다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떡,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서 본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방침에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함께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주보에 매달 외울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줌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3번 이상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서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습들 같이 공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 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은 교회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움에 동참하실 분들도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적은 것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재물 바칠 때에 간절한 소망도 아울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또 개인에, 또 사업장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하나님 주님께 그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 땅 가운데에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